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바야흐로 10월이 되었습니다. 곧 연말 한 해가 또 마감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난 9개월 하나님 어떻게 살았는지를 또 잘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 남은 3개월 또 주님의 큰 은혜가 또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교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면서 가장 강조하시고 가장 주력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창조되어진 이유, 내가 살아가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이유이자 목적, 내가 창조되어진,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면 그래, 이 땅에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이 세상을 떠나면 가는 곳, 천국에 대한 개념이 대부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나 그렇지 않는 세상 사람들 마찬가지로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내가 언젠가 죽으면 가는 곳이라는 정도로만 이해하기가 쉽고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가르침이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천국을 그것으로만 이해하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천국은 오히려 우리가 이후에 미래에 이 세상을 마감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가는 그곳이 아니라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세상,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리고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것이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에 더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되어졌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또 확장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특징과 가치들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들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인지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비유로 말씀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숨겨진 보화와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 밭에 숨겨진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보화를 밭에 혹은 땅에 숨겨두는 일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화를 땅에 숨겨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돈을 밭에 숨겨두신 분 혹 계십니까? 물론 오늘날도 이런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10년 전쯤에 저 전북 김제 마늘밭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10년 전쯤으로 기억하는데 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불법으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렇게 모은 돈이 한 130억, 110억인지 130억 원쯤 되는데 그 돈을 마늘밭에 숨겨두었다가 이제 경찰에 이제 발각이 되어져 가지고 온 그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면서 굴착기로 그 돈을 이제 땅에서 찾아내는 그런 장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런 불법적인 돈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땅에 묻어두는 경우가 혹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자기의 귀한 보물을 땅에 이렇게 묻어두는 일은 아주 비일비재한 은행이라고 하든지 그런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땅에 숨겨도 자기만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에다가 감추어두곤 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 여러분 주보 혹 표지의 글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불란서에 한 의사죠. 불란서의 한 사람이 이제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어 두고 거기에다가 돈을 숨겨두고 그 비밀스러운 공간에 들어가서 돈을 보면서 즐기다가 문을 열고 나오지 못해가지고 혹시 누가 들어올까 싶어서 문이 자동으로 잠기게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가서는 열쇠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곳 돈더미 위에서 죽었다. 나중에 그 열쇠를 만들어준 사람이 생각이 나서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돈더미 위에다가 죽어 있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보에다 지난주에 실어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만의 비밀스러운 장소 있을 수 있고 그곳에 나의 보화를 보관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 보화 혹은 돈을 묻어두고 숨겨두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로서는 묘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달란트 비유를 해주십니다. 종들을 불러가지고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뒀는데 5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열심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그와 같이 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회개하자라고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적어도 땅에 감추어 두면 1달란트는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거죠. 잘못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기만 하면 그 1달란트는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땅에다가 보물을 혹은 보화를 묻어두고 문제는 아무도 모르게 그 사람이 죽는다든지 문제가 생기면 영구 미제, 이 땅에 감추인 보화는 누구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영구 미제의 어떤 돈이나 보화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마치 땅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누가요? 어떤 사람이 아마도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밭을 가진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 다시 묻어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형제가 있으면 좋겠죠. 누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 1호라는 말이 있죠. 1000번에 한 번 경험할 수 있는, 1000번을 만나서 한 번 만날 수 있는, 그건 어쩌면 확률이 더 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농부는, 이 사람은 밭에 감춰두었던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뭘 말씀할까요? 문자적으로는 아마 금은 보화 혹은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보화로 말씀하시는 것은 금은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진리,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화가 땅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건 누구나 아무나 혹은 쉽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찾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땅속에 비밀스럽게 묻어두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농부가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의 소유, 자기 집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그리고 기뻐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았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의 전부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아니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그걸 샀다는 것입니다.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밭을 삼으로 그가 그 밭의 주인이 되어졌고 그 밭에 숨겨진 보화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요, 그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되어진 사람,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그 복음 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 전부를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소유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아니, 자기의 소유를 다 투자하고도 기뻐할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숨겨진 은밀한 비밀들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통째로 그 밭을 내가 주인으로 삼으면 그 밭의 소유권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밭에 나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가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 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만큼, 그것을 값으로 환산해서 바꿀 만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어떻게 가지면 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것으로,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권을 내가 통째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비결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장 확실한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천국은 내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천국은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학교 교문을 나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뭔지를 아십니까? 교문을 탁 나오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문방구. 문방구가 학교 딱 나오면은 이제 정문 앞으로 나가는 물 옆으로 나가는 벽 따라 나가는 이 세 갈래 길이 탁 나오는데
문방구가 한 열 몇 군데가 있어요. 바로 정문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양쪽 또 앞으로 가는 길 문방구가 열 몇 군데가 있는데 물건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어요. 볼 때마다 부러웠습니다. 저 문방구집 아들은 누굴까? 저 문방구집 아들은 누굴까? 가장 행복해 보였어요. 그 들어가 보면 다 가지고 싶은 거예요. 전부 사고 싶은 거고. 그래서 눈이 휘둥그레 해가지고 말이죠. 좋은 잡지, 어깨동무 뭐 그런 게 있죠. 그런 잡지부터 전과 또는 학용품, 얼마나 거기에 심지어는 앞에 요즘 말로 한 불량식품 과자도 팔고 오징어 게임에 하는 그런 뭐라 그러죠 그걸? 달고나? 저는 어릴 때 포또뛰기라 그렇게 불렀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포또뛰기, 저 경북 대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커서 문방구 주인 돼야 되겠다. 그러면 내 아들이 행복해 하겠다. 저희 집사람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 장인어른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는데 저희 집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빵을 되게 좋아했대요. 빵을 좋아해가지고 저 장인 되시는 장인어른이 빵집에 시집 보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면 하나님의 소유는 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건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우리 돈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뭘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기만 하면 저절로 천국은 내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각종 보화를 내 것으로 누리는 소유를, 우리는 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얻는 비결, 오늘 감추인 보화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 없습니다. 이 포도원, 이 밭을 산 농부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질 때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질 만한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천국은 너의 것이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공로,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권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었습니다. 어떤 능력도 없었고 어떤 공로, 다만 우리가 있었던 것은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까 돈을 감춰두고서는 빠져나오지 못해가 죽은 사람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모아두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누려보지도 못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공짜로 주신 선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마음껏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즐겁게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가서 누리십시오. 근데 우리 나가서 보면 성도들도
누리지를 못해요.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물론 육체를 가지고 있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약함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천국의 소유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따라합시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습니다. 값진 진주,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45절 46절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44절 말씀하고 다르지 않죠?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아서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극상품 진주, 천국의 가치는 극 최고의 상품의 가치를 가진 진주. 여러분, 진주는 지금도 진주하면 보석으로 이렇게 쳐준다 그럽니까? 간주해 주죠. 물론 그렇게 값비싼 보석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진주는 보석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가장 값진 진주, 극상품의 진주, 그것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진주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에게 좋은 진주 하나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요즘 집 장사 이런 이야기 잘 들어보지는 못하는데, 제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 주변에도 똑같은 그 당시 양옥이라 그러죠. 아주 초등학교 시절에 우리 집 주변으로 고만고만한 한 40평쯤 되는 그런 면적 똑같이 슬라브 양옥, 좀 높은 거는 2층도 짓고 다락방 넣고 보통은 1층 슬라브하고 예쁘게, 그 당시로서는 집이 예쁘죠. 그런 집들을 똑같은 그냥 도장 찍듯이 찍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제 집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집 장사가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집을 요즘은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이렇게 건축회사가 짓는데 좋은 땅을 만나가지고 그곳에 좋은 부지에다가 좀 좋은 집을 만들어가지고 분양을 하면 꽤 많은 이익을 남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대기업들이 큰 메이저 이 건설회사들이 좋은 부지를 대량으로 매입해서 좋은 대단지에 아파트를 짓고 합니다만은 좋은 집을 팔고 좋은 집을 만난다는 것, 그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장사하는 분들도 좋은 물건을 만나면 기분이 좋고, 좋은 물건을 만나면 또 좋은 물건을 팔 수 있고, 좋은 물건을 팔면 또 돈을 많이 남길 수 있지 않습니까?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값진 진주, 가장 값진 진주를 만난 진주 장사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우리의 모든 것 동일하게 다 소유를 팔아서 누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 인생을 송두리째 투자해도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도해 보십시오. 관심이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관심 가진 사람은 없을런지도 모릅니다. 그 가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북쪽에 미국과 좀 떨어져 있지만 미국 땅이 큰 땅이 하나 있습니다.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그 땅의 면적은 대략 한 153만 제곱킬로미터라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남한, 대한민국의 면적이 10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면 알래스카는 153만이니까 이 남한 땅의 약 15배입니다. 얼마나 큰 땅입니까? 이 땅의 원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러시아 땅이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해가지고 뭐 헤르손, 뭐 자포리자, 뭐 도네츠크, 돈바스 뭐 이런 지역 들어보셨죠? 귀에 이제 막 외울 정도로 그 4개 지역을 합병해가 투표해가지고 내 땅이다 그렇게 선언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 땅의 면적이 약 9만 제곱킬로미터, 남한하고 비슷한 정도의 땅을 그거 얻으려고 그걸 빼앗으려고 지금 막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의 20배가 넘는 땅을 미국에 팔아버렸어요. 팔았어요. 지금 미국 땅인데 얼마에 판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한 15배가 넘는 땅을 그 당시 돈 790만 달러 790만 달러 얼마쯤 되겠습니까? 한 100억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평에 얼마에 팔았을까? 한 평에 0.2원 100평이면 여러분 20원에 살 수 있는 돈이에요. 1000평이면 2만 원에 2천 원에 살 수 있는 돈. 그러니까 그냥 그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얼음 땅, 얼음 도시 알래스카는 저 북극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뭐 그 당시로서는 지금부터 한 150년 뭐 그 전인데 그 당시로서는 뭐 개발할 능력도 없었고 가치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기름이 나죠. 저도 알래스카 앵카러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전부 얼음, 비행기를 타고 가면 막 그냥 얼음이에요. 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가치를 알고 산,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미국에서 좋은 땅이 되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희생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씨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여행을 같이 북새통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이상하죠? 아무나 누구나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님이?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누구나 들어갈 수 없어요. 47절 48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았어요. 배로 끌어올려가지고 그물을 정리합니다. 고기를 골라내는데 좋은 것은 담고 못된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버린다 그랬어요. 담는다는 말은 천국 백성, 천국의 소유자로 천국에 들어가고, 못된 것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버려버린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물고기를 그물로 잡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어부들은 상품이 되는 것은 그릇에 담고 그렇지 못한 것은 버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고 예수님이 그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혹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부합돼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 여행이 그냥 스톱이 되어졌죠. 일본도 여행이 이제 곧 풀린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단체로 그렇게 한 사람들만 여행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제약을 두었어요. 그 제약, 그 조건에 맞는 사람만이 여행도 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방문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의 법에 부합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것, 그것을 만족시키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이렇게 삼았습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제목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뭡니까? 예수님뿐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해요.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회에만 구원이 있느냐?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유교에도 아니 또 다른 신들을 또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만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죠? 뭐라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갈 수 없고, 마음 착해도 어여뻐도 갈 수 없고, 지식으로 갈 수 없고,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라고 하시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가치 있는 곳이고, 천국은 그러나 아무나 갈 수 없는 곳.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전해야 되고 천국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 그분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어 오신다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비밀을 우리는 전파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소개하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분 다 소천하셨습니다마는 김춘자 집사님 또 황말순 집사님,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섬겼던 우리 믿음에 앞서간 분들인데, 두 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김춘자 집사님 70년 동안 남묘 호랭개교에 심취하시고, 이 동네에서는 그래도 그 남묘 호랭개교라고 하는 거기에 정말 많은 헌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손녀였던 혜선이의 간곡한 전도를 통해서 1원이 넘은 나이에 교회 발을 디디시고 교회에 들어오시는 그날부터 결단하고 새벽기도 하시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놀랍게 우리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믿지 않은 아들,
믿지 않는 남편을 모시고 와서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를 기력이 다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여러분, 그분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소망은 오직 예수 확신하고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우리는 부끄럽습니다. 사실은 늦게 예수를 믿고도 그런 소망 가지고, 감사하게도 그 아들이 황명호 씨, 그분이 어머니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전화를 드리려다 하다가 문자 드립니다. 오늘 급한 일이 있어서 예배 참석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황말순 집사님,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딸들을 데리고 굿하는 곳으로 다니시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가실 때까지 믿음으로 사시고, 그 소망 가운데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것도 희생할 수 있고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복음을 들을 기회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천국을 듣지 못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때로는 천국의 가치를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되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재가 나서 다 타 죽게 생겼는데도 소리치지도 않고 119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뿐임을 명심하시고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참된 소망 가질 수 있도록 그 사명 다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